네, 오늘은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토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씨를 뿌리시고 나무도 심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부십니다.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잘 보호하고 지키시는 바로 농부이십니다. 자, 농부는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쳐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 왜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나? 또 저런 것은 내가 얻고 싶은데 왜 내가 얻지 못하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치기해서 다 떨쳐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믿는 자들에게 있는다면 그것을 다 정의하도록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모든 걸 잘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지치기의 목적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할 그 악한 것들을 갖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못 갖게 하십니다.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내 안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과 동시에 내 안에 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높은 곳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왕들도 그들은 높은 곳에 있는 산당들은 손을 대지가 않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다시 한번 그 죄를 그들에게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농부가 나쁜 씨앗을 뿌리는 걸 보셨습니까? 주님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시면서 좋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렇지만 뿌린 씨앗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나 좋은 생명은 거둘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인 생명으로 자라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밭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은 영적 생명의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잉태가 되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탄생한 재창조가 된 것이죠. 이토록 말씀의 씨앗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역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나 우리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역시 마귀도 뿌린다는 겁니다. 마귀도. 근데 마귀가 뿌리는 씨는요, 악한 씨를 뿌립니다. 마귀는 악한 씨를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를 뿌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밀을 뿌렸다면 마귀는 독보리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파리가 돋고 열매를 내자 그때 독보리들 또한 나타났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왔으니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다면 그 밭 어디에서 독보리들이 생긴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런 짓을 하였느니라. 원수가 이런 짓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다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자는 마귀가 뿌린 씨앗도 같이 걷어들인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밀과 독보리를 나누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란 열매들과 성령의 열매들과 마귀의 열매들은 분명히 갈라지고 마귀의 열매들은 불에 타는 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특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진리의 씨앗은 자라나는데 더딥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마귀가 뿌린 그 씨앗은 말이죠. 수고하는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밭이나 이 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비만 오면 그렇게 잡초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막 만끽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마귀가 뿌린 씨앗이 내 육신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무성하게 악한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아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콩나물이나 두부나 사게 되면 유전자 변형을 한 그러한 씨앗들로 인해서 만든 그러한 콩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세상 것이 편하다.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어떤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악한 마귀가 뿌린 그런 육신적 욕망에 대한 그러한 씨앗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씨는 그 뿌려진 그 땅, 그 장소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인지, 돌밭인지,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인지,
좋은 땅인지 이 네 가지 중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때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씨 뿌린 자는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말씀을 뿌리십니다. 자신의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뿌리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 세상에 뿌리게 하십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길가의 마음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자, 길가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들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4절에도, 마가복음 4장 4절에도 바로 공중의 날짐승이 그 씨앗을 낚아챈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시죠? 드라마라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신문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설교를 들으면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 제목도 잊어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설교 때에 목사가 하는 예화나 농담이나 여담으로 한 얘기는 잘 기억이 나는데 선포된 진리의 말씀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사탄이 낚아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의심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마귀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바로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빠져나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열렬히 관심을 둬야 함이 마땅하니, 우리가 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열렬히 관심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때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말씀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형의 사람이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동일하게 돌이 많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그런데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어서 한때만 그렇게 견디다가, 자,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실족하게 되느니라. 자, 말씀은 기쁘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말씀을 까먹어버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이 그 다음 이와 동일하게란 말씀이 있었죠. 이것은 바로 길가에 뿌려진 것들과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진 장소에 대한 것들은 모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이 돌밭에 있는 마음, 이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뿌리시요 이새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없는,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합니다. 전도를 하고요. 그럴 때 막 기쁨으로써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들은요, 그때만 잠시 기뻐했다가 그들 중에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뭅니다. 어쩌다가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몇 주 나오다가 그만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정착하지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듣다가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돌밭의 특징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실족하게 돼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쁨을 누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실족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기쁨을 얻고 끝까지 그것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 생활하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을 오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즉시 실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위안을 얻어서 고난이나 박해를 이겨나가야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올 때는 그만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정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 자, 바로 이러한 상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은 분명히 믿고 있는 신자입니다. 믿고는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들,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육신적인 성도를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순례의 길로 걷지 못하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이들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성이 아닙니다. 우세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보리보다는 독보리가 먼저 자랍니다. 또 가시밭에 뿌렸다는데 이 가시들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주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들입니다. 이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왔는데 내가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요, 다음 해결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 염려를 여러분들이 감싸 안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분께 던져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결책이세요. 염려를 내가 껴안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또 하나, 염려를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9가지를 배웠죠? 필히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조건들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 생기면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의 성장을 저해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재물들에 가득한 속임수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있죠. 마가복음 4장 19절. 재물들에 가득한 속임수가 우리를 말씀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있으면 좋은 겁니다. 편리하죠. 그러나 누구나 재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게 되면 다시 또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 그 재물을 지킬 사람, 이런 것들을 등등 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이 재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을 염려해서 늘 걱정과 근심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자, 여기서 재물에 가득한 속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재물들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많음으로 해서 이 슬픔이 나와서 도리어 그 슬픔으로 자기 마음을 찌른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재물이 많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히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재물의 속임수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 이 말씀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 요소는 정욕들입니다. 정욕들.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욕들을 사랑하고 추구하죠. 자,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자, 육신의 정욕들 안에 있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요, 육신의 정욕을 살며 쾌락 가운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에 이는 우리 자신도 일찍이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다양한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으며 다양한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증오에 쳐서 서로를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정욕들을 즐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것은 싫었습니다. 정욕 가운데, 방탕함 가운데 그렇게 죄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우리는 이 믿음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자라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해야 할, 고대해야 하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바로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좋은 토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그리고 좋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 열매를 내는 자와 같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 좋은 밭, 좋은 마음으로 열매를 많이 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요. 정직하고 좋은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좋은 토양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고 좋은 마음, 이것이 바로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정직하지 못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들에겐 선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그들이 다 악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셔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좋은 마음, 정직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들, 그리고 돌무덤에 예수님을 그렇게 안겼던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정직하고 좋은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에서 말이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라고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똑같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낸다. 예,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환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있어야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시련 없이 그러면 그는 방탕하게 돼요. 아주 벨리알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꼭 시련을 주세요. 인내하게 만듭니다. 왜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행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인내를 소망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가 이른 비와 나중 비를 받을 때까지 열매를 위하여 오래 인내하느니라. 저는 농부들이 이렇게 밭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집 근처가 다 농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부지런한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후에 땡볕이 그렇게 있는데도 그분들은 나와서 또 논밭에서 일을 합니다. 오후에 저녁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밭부터 깨부숴야 합니다. 깨부숴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에게 의 안에서 뿌리고 자비 안에서 거두라. 너희의 묵은 토양을 깨부수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니 곧 그분이 오셔서 너희 위에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니라 라고 해서, 자,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의 묵은 토양을 깨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 있는 그런 땅이라면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깨부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 깨부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깨부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 마음의 이 강팍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이것을 깨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눈물. 눈에서 눈물이 흘려야 합니다. 통의 눈물이 떨어져야만 내 딱딱한 가슴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요, 뿌리는 씨가 아주 좋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다면 우리는 씨 뿌리는 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전혀 잘못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이는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묵은 토양을 깨부수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 너희의 묵은 토양을 깨부수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숨막혀 죽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그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런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충만함에 거하시고 지식과 지혜의 보화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꾸준하게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반드시 그가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아의 죽음, 나의 옛사람의 죽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십시오. 성질을 죽이십시오. 자존심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올바른 신약의 교리를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자아를 죽음에 넘겨줘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어디에서도 우리는요,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세 번째, 많은 씨를 뿌리십시오. 많은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 속담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는 분께서 너희의 양식을 위하여 빵을 공급하기도 하시고 너희의 뿌려진 씨를 번성하기도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기도 하시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씨 뿌린 자에게 씨를 공급하신다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의 씨, 의의 씨앗도 주십니다. 양식으로 빵도 주십니다.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뭔가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힘을 의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부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군사가 되어서 용맹하게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 마음들이 부드럽고 순한 마음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밭갈이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자라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든지 쓴뿌리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44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